전도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전에는 정말 막연한 전도가 있었어요. 그냥 그래 부흥이 돼야지, 누군가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려줘야지 그랬는데, 지금은 미치겠는 거예요. 이 영혼을 어떻게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이 전도지 하나 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영혼을 내가 이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그 걸음을 인도해 줄 수 있을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새벽 가운데 아이 때문에 이제 잠을 못 자서 잠깐 시킬 때마다 날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건강한 영혼과 정말 그 영혼들과 예배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입술을 열게 해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으사 악한 사단막에 틈타지 못하게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좀 주세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런 전도를 통해서 제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비록 전도를 통해서지만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겠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분 있으시면 하시죠? 걱정이고 근심이고 아니 잠을 자도 걱정, 있어도 걱정 그랬는데, 이 애들은 내가 안 보면은 또 누가 어떻게 케어할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애들 뒤척고 나가면은 그럴 거 아니야. 아니 저희 나이도 먹어갖고 애는 뒤척고 아니 그랬거나 말았거나 내가 나가야 되는데, 요새는 계속 이 교회에서 주방에서만 있게 돼갖고 어떻게 해서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말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게 깨달으면서도, 옆집한테도 가려고 해도 시간이 안 되는 거야. 그 집은 아침 10시면 나갔다가 몇 시요? 12시 좀 넘어서 들어왔다 또 나갔다던가, 밤 어저께는 우들 가서 한참 있는데 또 들어대. 아니 이거 전적으로 해야되는 거 말하는 게 도대체가 아마, 그러니까 내가 아쉬우니까, 내가 다급하니까 아들한테도 얘기했고, 동생한테도 연락 왔는 동생한테도 얘기해주고 하긴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그 영혼들이 다 오겠지. 이제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도 진짜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막연한 거보다도 이달에 이걸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에 더 마음이 높아지고 막 초조해지고 그렇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태연이하고 준서가 더 열심히 해야만이 이게 될 것 같아요. 준서 태연이 힘이 무겁다. 어머니 대신. 또 혹시 다른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감동, 그 깨달았던 것들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생명이 담긴 말의 능력. 예수 생명이 담긴 말의 능력. 다시 한번 저기 있는 아가씨들만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수 생명이 담긴 말의 능력. 자, 너무 빨리 했나 내가? 자, 예수 생명이 담긴 말의 능력.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 생명이 담긴 말의 능력. 예수 생명이 담긴 말의 능력.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우리 아가씨들, 진정한 사랑이 뭘까? 진정한 사랑이 뭘까? 사랑 안 해봤어 아직? 진정한 사랑이 뭘까? 뭘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봐. 진정한 사랑이 뭘 것 같아? 완전 좋아하는 거. 그럼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자. 진정한 사랑이 뭘까? 안 해봐서 몰라?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 우리 준서는 진정한 사랑이 뭘까? 완전 대박 좋아하는 거? 진정한 사랑이 뭘까? 다 해주는 거?
해주는 것. 아, 그렇구나. 준서하고 사귀는 사람은 좋겠다. 야. 다 해준댄다, 야. 그렇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아가씨도 진정한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진정한 감사는 뭘까요, 그러면? 진정한 감사 뭘까? 우리 가장 똑똑하게 생긴 것 같은 우리 여자 아가씨가 한번 대답해볼까? 진정한 감사가 뭐야? 나를 왜 쳐다봐? 가장 똑똑해, 니가? 나는 저 친구를 쳐다봤는데 저 친구가 나를 쳐다봐. 그래. 자, 진정한 감사는 뭘까? 진정한 감사가 뭘까? 아니야. 진정한 감사가 뭐야? 진정한 감사가 뭐야? 아, 진짜 완전 감사하는 거? 자, 그러면 똑똑하게 생긴 친구를 한번 대답해보자. 진정한 감사가 뭘까? 진정한 감사. 모르겠어? 아, 준서야, 진정한 감사가 뭐야? 아, 역시. 자,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감사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나는 그 사랑과 그 용서함을 통하여서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나는 더 큰 감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뭐라고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누리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 또한 또 다른 감사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진정한 감사를 할 때 우리가 그 더 큰 사랑과 더 큰 감사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씨들 진정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해? 이게 아니라, 엄마, 비록 가난해도 나는 엄마 아빠 같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감사.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감사할 때 부모님에 대한 더 큰 감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정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집에 가서 꼭 해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지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셔야 우리요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고요.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돌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예배할 수에 있는 감사하고요.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 있음에 감사한 거고 눈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요. 코가 있어서 감사한 거고 귀가 있어서 감사한 거고 입이 있어서 감사한 거고 손가락 10개가 있어서 감사한 거고요. 발가락 10개가 있어서 감사한 거고. 그죠? 우리 아가씨들 그거 생각해 봤어? 눈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봤어? 별로 없었지, 그지? 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알아? 그지? 볼 수 있잖아, 그지? 코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 코 없어봐, 입 막으면 죽어, 그냥. 그지? 그지? 코 없으면 죽는 거야, 그지? 입도 없어봐, 그지? 여기 입 없는 사람들 어떻게 밥 먹는지 알아요? 호수 껴서 먹어요. 여기다 근육 들어가지고, 이렇게 호수 꺼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고기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요. 맨, 이 곡식 가는 거만 먹잖아요. 죽처럼 이렇게 묽은 거만 먹잖아요. 그죠? 그 입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과 발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 그거 알잖아요. 그죠? 손과 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아멘. 그죠? 우리는 두 손과 두 발을 갖고서도요, 그 사람의 하는 것 정말로 몇만 분의 1 정도도 못한다니까요. 발톱에 흔히 얘기하는 때마치도 못 쫓아간다는 거. 우리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있음에 감사합시다. 아멘. 부모가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나에게 부모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지, 태연아? 그지? 부모님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그지? 그지? 이 부모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잖아. 그지? 만약에 부모님이 없어서 너 가서 신문 돌리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밥 해 먹으면서 그럼 학교 다녀야 돼.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못 다니는 거야. 그지? 얼마나 감사해. 물론 그것을 비교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내 상황에, 내 현실에 부모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개척교회이고 비록 성도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이쁜 아가씨들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릇 내 귀에 너의 말이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미쳐 죽겠네. 미쳐 죽겠네. 막 이러잖아요. 그죠? 여기 정말로 미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망했어. 우리 특히 아이들 많이 얘기해. 학생들 많이 얘기하죠. 망했네. 에이. 그러잖아요. 진짜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불을 통해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뻐지고 싶잖아요. 그죠? 멋있어지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나는 이뻐. 야, 나는 내가 봐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 저는 정말 그러거든요. 늘 거울 보면서요. 늘 얘기해요. 야, 너 정말 멋있다. 너 정말 멋있다. 너는 정말 목회자 깜이다.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생겼냐? 저는 저 스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가씨들도 지금도 이쁘지만 더 이뻐지고 싶잖아. 그지? 그러면 오늘부터 거울 보면서 맨날 얘기해. 야, 너 이렇게 눈도 이쁘냐? 코도 이렇게 이쁘고, 입도 이쁘고, 야, 몸매 봐라. 와, 완전 쩔어 막. 이렇게, 예. 왜요?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도요, 나 공부 잘해. 공부 잘해. 내가 시험을 못 봤어도 나 이번 시험에 잘 볼 거야. 성적 분명히 올라갈 거야.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공부는 하되 마음으로 나 이번 시험 정말 잘 볼 거야. 잘 보게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자꾸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사람한테 내가 먼저 다가서서 야, 너 정말 괜찮다. 야, 너 정말 멋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그 미운 사람이 어느 순간 정말로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이런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이런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 격려의 말, 더 나아가서 위로의 말, 더 나아가서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욥기서는 영물 모르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을 욥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안 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뭔가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욥기서를 통해서 왜 그런지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32장 그리고 33장부터 나머지 42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장부터 32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들 빌닷과 엘리바스와 엘리후가 욥과 벌이는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3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이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빌닷이 18장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이 앞장 18장 말씀에 보면은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욥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1차 변론 때 1차 때 욥에게 빌닷이 이야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강히 반박하면서 자신의 무제한 고난에 대한 고집하는 욥의 변론과 자신들의 원칙론적 충고에 대한 욥의 비난의 감정이 상한 빌닷이 먼저 악인에게 닥치는 고난들을 열거함으로써 욥에게 경고와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8장 앞장의 1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빌닷은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욥을 정죄하냐면요 악인의 길이 이미 악인에게 닥치는 이런 고난들을 열거하면서 네가 지금 당하는 그것이 바로 그 악인들에게 닥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너는 결국은 네가 스스로 너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는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는 악인이고 너는 분명 죄가 있다라고 빌닷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파멸의 길로 정해져 있으면서 욥이 마치 올무에 뛰어든 우둔하고 사나운 짐승과 같다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이 빌닷이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서 이 빌닷이 욥에게 어떤 것까지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이후에 더 심각한 재앙이 너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독설까지 퍼붓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요 무슨 죄인지 아세요? 입술과 혀로 짓는 죄입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성도들이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요 입술과 혀로 짓는 죄인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죄를 범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갖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주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독서를 퍼붓고 난 이후에 욥이 빌닷에게 대답한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은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빌닷에게 그리고 빌닷 말고 그 두 친구 엘리바스와 더 나아가서 그 엘리후에게 욥이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욥이 너희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보다 내가 너희들이 한 그 말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기보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욱 번뇌케 되었다라고 욥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했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오히려 너희들의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더 내 마음에 번뇌했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은 나에게 10번이나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3명이 있는데 친구 셋이서 이 욥을요 10번이나 꾸짖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은 말을 통해서 나를 학대하고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로 나를 학대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학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학대와 같았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죠? 말 뭐더라? 그 우리 준서가 그때 한번 피워 써온 거 있었는데, 그죠? 네가 무슨 피워 써봤지 그때? 피워 그거 만들어 봤잖아, 네가. 독설 그거 하는 거, 그지? 응? 그거 했었잖아, 그지? 그더라. 하여튼간 그런 거 있어요, 그죠? 응. 욕설은 뭐더라? 모양 없는 무기인가, 흉기인가, 하여튼간 그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욥이요, 친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말을 통해서 나를 학대했어. 그런데 너희들은 웃긴 게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마치 잘한 것 마냥, 마치 너희들이 옳은 것 마냥 좋아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마치 너희들은 내게 그렇게 하고서 너희들은 마치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마치 너희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욥이 그 세 친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다면 너희들은 과연 죄가 없냐? 너희들은 과연 깨끗하냐? 너희들은 과연 무죄하냐라고 욥이 오히려 그 세 친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다가온 고난과 고통은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지요. 집도 다 망가졌지요. 몸에는 뭐가 났어요? 온통? 예? 종기가 나가지고서요, 그 기압장을 뜯어가지고 몸을 긁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두드레기 몸에 나갔어요? 잘못 먹은 식중독 걸려보셨어요? 막 몸에 막 두드레기 나면은 막 간지럽잖아요. 그죠? 근데 욥은요, 우리가 그 느꼈던 그런 막 두드레기 나서 간지러운 것보다요, 몇 수만 배 더 간지러운 고통, 아픔의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식도 다 죽었지요. 집도 불타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지금 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욥에게 이 세 친구들은 말을 통해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고요, 불난 집에 갖다가 휘발유 붓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라는 세 명은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해주고 욥을 격려해주고 욥과 함께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을 통해서 욥을 학대하고 더에게 욥에게 독소를 퍼붓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해가지고서 욥의 마음이 오히려 고통당하는 것 더 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더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서 말의 중요성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뭐의 중요성이요? 말의 중요성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드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냐면요, 믿음의 말, 사랑의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말과 사랑의 말을 할 때 죄인을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믿음의 말을 하고 왜 사랑의 말을 하고 왜 위로의 말을 하고 왜 격려의 말을 하고 왜 감사의 말을 해야 되냐면요, 그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 죄인을 회개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된 권면의 말은요, 강팍한 자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행하게 합니다. 아멘. 마음을 돌이켜서요, 주님께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요? 진정한 이해와 사랑에 비롯된 권면의 말이에요. 아멘. 진정한 이해와 사랑에 비롯된 권면의 말. 이 말은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담겨있는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은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같이 그 엘리야 선도사님 그 미디어 중독 세미나 갔다 왔었죠. 그죠? 그때 그 엘리야 선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너희들이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내 마음속에 온통 연예인이 가득 담아 있으면은요, 내가 어느 순간 부모와 연예인을 놓고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연예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연예인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축구에 대한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예배보다 축구에 대한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공부보다는 내 꿈과 비전보다는 세상 멋부리고 세상 치장하고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많이 차 있다면은 결정적인 내가 순간에 공부보다는 세상 것들을 더 내가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라병에 콜라가 담겨져 있어야지 콜라잖아요. 그죠? 그죠? 콜라병에 소주가 담겨져 있으면 뭐예요? 그 소주잖아요. 병은 콜라병인데 내용물은 소주잖아요. 그러니까 콜라병도 아니고 소주병도 아닌 거예요. 그죠? 어중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과 예수 사랑이 충만할 때 그 사랑과 생명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그 입술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누군가를 만나도 형식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권면,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지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당시에 이 구약의 율법에는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인은 돌로 맞아서 죽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인을 가운데 놓고서 돌을 들고서 그 여인을 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론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다시 자기 갈 곳로 되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죠? 결국은 이 여인은요, 그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은요, 평생 예수님과 함께 했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가 끝까지 지켰고요,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이 여인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렇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케 하는, 영원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말, 생명의 말을 많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은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네? 여러분, 참된 위로의 말이야말로 심령이 상한 자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고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재활의 소망과 의지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요, 생명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대부분 말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말로 행하셨다는 것. 약을 준 것도 아니고요, 직접 싸매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요, 말로써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았다는 겁니다. 말로써요, 말.
말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나올지어다. 아멘.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로서 치유하고 고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과연 그러한 능력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요.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 영혼에 대한 진실함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로서라도 그 영혼을 치유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의 진실된 영혼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도 그 예수님께서 영혼을 바라봤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은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실된 위로의 말, 그 진실된 격려의 말을 통하여서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능력을 행하는 저와